사역훈련 12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훈련 2단계 7강이에요. 그래서 7강을 될 수 있으면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라 핵심적인 것만 지금 나가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해 5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했습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구약, 신약, 말세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성령의 사역의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세계복음만 전도자 바울이 사람들한테 제일 가서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제자는 사실상 그 바울의 제자가 아니죠. 누구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 제자구나 하고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계신 들은 적이 없다. 그 뭐 어떤 성령, 그 무엇을 아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제 물 세례만 알고 있죠. 근데 요 구절하고 또 기억나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가 아볼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걸 보고 듣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존 신자들 많이 만나죠. 만나는데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만 무지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응답, 진짜 참응답 받을 수 없고요. 인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자들이 결국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놓치고 있지만 성령 인도 못 받죠. 땅까지 증인된 삶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이 선악과 먹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죠. 그랬을 때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줬어요. 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삶 속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라.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거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삶 속에서 얘기해 준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림자로 얘기했던 그 실체, 진짜 양의 문설제 피 바른 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설제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멸하는 자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셨죠. 자, 이걸 사실적으로 이제 보는 응답 시간표가 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6월절 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또 이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무릇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여기로 빨리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구해주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뭘 보고 따라갔냐면요. 언약궤를 보고 인도받도록 따라가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3절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 율법과 절기, 세절기죠. 요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절기를 지키도록 계속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라고 안식일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제 돌로 맞아 죽는다고까지 하면서 얘기하죠. 이제 출애굽기 35장이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도 하죠.
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39장 43절까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뱀에 대해서. 요 노뱀만 지금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지금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자세히 쓴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실체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성취되죠. 자, 그 성취를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자,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건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 13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죠. 이방인 뜰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면서 3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냐. 결국 우리 몸이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다 지금 실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노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죠. 결국 노뱀도 결국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들면서 이제 그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렇게 들리면 너희들이 산다. 저기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사단이 그 십자가에 달리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계속 지금 뭐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바울 시대에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폄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여기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이제 모든 걸 완성했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왜 완성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요. 그리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죠. 자, 뭐가 완성됐죠? 지금은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또 방주를 만들어서 또 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영적 할례자예요. 가나안 땅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저기 그 뭐죠? 그 에덴 동산 찾는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 그것도 다 성령으로 이제 그 완성이 됐어요. 저 언약궤, 뭐 율법도 완성했다 그러죠. 세절기. 자, 요거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안식일 가지고 폄론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다 이제 완성됐다고. 그리고 그 율법도 마찬가지죠. 11에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안식일도 그렇고 그림자죠. 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자, 그래서 구원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다 지금 다 완성됐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기 계시도 이제 완성됐고요. 계시도 완성되고, 또 더 이상 응답 줄 것도 없죠. 응답도 이제 완성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응답 완성에서는 제가 성경 구절 2개 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39절에 보면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자, 성령의 인도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체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는 뭐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 인도 못 받으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자, 그리고 그릇이요. 요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갱신하면서 나가야 되죠. 객관성, 주관성, 상식적인 거, 이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방향.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완전한 복음을 받으면요, 분명한 목적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응답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못 가면요, 뭘 잘한다고 해서 응답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응답 속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0절. 응답 중에 응답은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예요. 사단 결박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권세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3장 보면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단 결박 안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 자, 우리에게 또 권능도 임하죠.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의 사역이죠. 빌립더로 일어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가라 그러죠. 그 결국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시키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참 응답이죠. 자, 그래야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응답 다 받았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의 사역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면요, 요 2가지 성경 구절은 우리가 꼭 좀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정말 믿고 있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볼료라는 사람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 그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하죠? 응답 놓치고 있고요, 인도 못 받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역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성령의 이해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언제 역사하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먹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했어요. 문제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린 거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라고 한 말을 우리 삶 속에서 놓치죠. 결혼해야죠, 자식 키워야죠,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면 놓쳐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놓치지 않게 하고 방주지라고 할례 받으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방향을 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진짜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하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멸하는 자로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체험을 하죠.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이 사실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 생활 때도 계속 도피성으로 가라, 부지 중에 이제 살인한 자 방법이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따라가라, 율법 지켜라, 세절기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성막 중심으로 다녀라, 노뱀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주시죠. 이런 것들이 계속 뭐냐면 구약 신약과 말세의 모든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림자였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성전, 여기 성막, 성전 나오죠. 육체를 가리켜서 말했다 그러죠. 그 노뱀, 인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구원 완성 다 해놓고 뭐냐, 안식일, 율법 이런 것들, 이 안식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라 그래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또 얘기하죠. 자, 그리고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완성하면서 계시도 응답도 다 완성이 됐어요.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인도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체질적인 문제, 또 그릇, 방향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응답을 못 받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사단의 통로, 뭐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원처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 못하죠. 그리고 그릇 부분에서 내 주관적으로만 가면은 세계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방향,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뭐 하나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자식으로 갈 수도 있고 남편으로 갈 수도 있고 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글로 가면 우리 인도 잘못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 이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면 온전한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